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성공적인 교회였을까 아니면 실패한 교회였을까?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성공한 교회였을까 실패하는 교회였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매우 건강한 성도들로 가득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후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교회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아주 빈약한 교회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건강했던 교회가, 건강했던 성도가, 그런데 이제는 빈약한 교회, 빈약한 성도가 됐다. 정말 건강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건강했던,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건강했던 성도들인데 왜 후기에는 그렇게 빈약한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인데,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왜 예루살렘 교회가 왜 후기에 이렇게 빈약한 교회로 전락했느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주의 능력, 주의 권능을 받는 데까지는 그들이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했지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그리고 순종하지, 행하지를 못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변화,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없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었습니다. 큰 부흥을 일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서 계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들이 뭐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주님과 우리 영원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그 사랑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열심히 사랑하고 교제하며 큰 부흥을 이뤘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수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도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정착에 있던, 부흥해서 정착에 있던 그 사람들의 필요를 나누어 줘야 되고 공급해 줘야 했습니다. 그들이 쉴 만한 처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뜨거웠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도 가운데 바나바 같은,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는 뭐냐? 자기 모든 재산을 교회에 내어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들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이럴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또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막 섬기고 헌신하니까 막 성도들이, 야, 바나바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들의 저 믿음과 신앙을 본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눈에 바나바 대단한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뭐예요? 나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성령께 약속했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 막상 재산을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반만 드렸잖아요. 반만 드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속였다. 니들이 성령을 속였다. 여러분, 주의 일은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정말 교회로부터, 야, 귀하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도 시기 질투심이 생겼어요. 나도 다 드려야 되겠다. 그랬다가 뭐예요?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그들은 드리고 나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렇게 구제를 하잖아요. 구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섬김받지 못하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더 섬김받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귀한 드려짐을 가지고 구제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에게 더 좋은 것? 오늘 여러분께서 또 제 생일을 맞아서 귀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섬김을 받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일남성교회 막 이쪽에 상을 또 차려가지고, 그죠? 근데 또 어떤 왜 저기서 밥 먹는 사람만 밥상 차려주고, 왜 우리는 서서 줄 서서 또 다 먹게 하냐고. 그런 분 없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분 시험 들릴 일이요, 별것도 아닌 것이 시험 들 때가 많아.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내가 한번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그게 시험이 들려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음식을 배식하는데 누구는 더 줬다, 뭐 고기를 더 줬고, 나는 뭐 이렇게 뭐 고기를 주는데 보니까 심줄 있는 것만 줬다, 막. 그럼 더 달라고 하면 되지. 심줄 없는 걸로 더 달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이 들려면, 신앙생활하는 시험이 들려면 별것도 아닌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막 헌신해서 또 뜨겁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로 인해 일이 일어나고요. 또 누구 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막 이들 때문에 막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뭐 빵 하나가 들어간 거야. 어떻게 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빵이 하나 더 간 거야. 그거 갖고 시험 들지 마. 별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 막 이제 사도들이 성도들 막 큰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여기 시험에 빠지고 여기에 시험에 빠지면 그거 아니라고 막 정신이 없어. 정작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여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집사 7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리라. 이제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웠으니까 그 7 집사가 이제 그런 것들 잘 지혜롭게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게 잘 교회를 잘 운영하게 하고, 오직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리키는 이 사역에만 힘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7 집사를 세웠어요.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큰 부흥을 이루었고, 부흥을 이루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두려움과 불안이 빠져들게 됐어요. 7 집사 중에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 사도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9장에 가면 8장에서 사울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본격적으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나누고 섬겼던 교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은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흩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보면 그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때요? 그들이 자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제는 그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전해지기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끝없이 성장할 듯이 여겨졌어요. 큰 부흥을 이룰 거다. 야,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다. 근데 저들에게 핍박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몰락했지만 그런데 복음은 더욱더 퍼져나가는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죠? 몰락됐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보면 어때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 가운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구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회개시키잖아요. 그죠? 회개시키잖아요. 바울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바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연히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을 흩으시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필요하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 복음 사역의 중심에 서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들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우리 교회를 향한 명령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큰 부르심의 사명은 뭐냐? 다음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 그런 안타깝게도 우리들 지금 주일학교도 그렇고 학생회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헌신된 교사들이 있지만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일학교도 모이는 게 힘들어요. 학생들 모이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다음 세대들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을 향하여 마음껏 축구와 기도해야 돼요. 헌신된 교사들, 늘 말씀드리지만 내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 학생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린이들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영혼을 맡겼어요. 학생들의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그들 가슴에 품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죠. 그들을 가슴에 품어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헌신해야 되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뒤에서 우리 교사들, 요즘 아이들 말 안 듣는 거 아시잖아요.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교회 와서 선생님 말, 학교 선생님 말도 잘 안 듣는데 교회에서 선생님 말 듣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유튜브 가운데 그런 글을 있어서 제가 잠깐 봤는데 뭐냐?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7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게 뭐냐?
30대, 40대를 축복해라. 30대, 40대에 위해서 투자해라. 그런 교회만 성장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0대, 40대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30대, 40대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투자해라. 뭐 어린이들 있고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 다음 세대로 분류한다면 30대, 40대를 위해서 투자해라. 그런 교회만이 앞으로 부흥할 수 있다. 그냥 교회 유지해 나가는 것은 뭐 기존의 성도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유지는 해 나갈 수 있지만 뭐 한다? 성장은 없다. 부흥은 없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30대, 40대에게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동의가 되나요? 어쩌면 앞으로 제 목회는 3, 40세에 투자하는 게 많아질 수 있어. 그것에 서운할 사람. 우리 시니어 어떡하? 서운할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른 게 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껏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저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 마음, 첫 번째 주신 마음, 일단 30대, 40대 이제 그 여선교회 좋은 데로 초청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강사를 한번 초빙해서 아주 그들만의 시간을 한번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고로 좋은 장소에서 최고의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최고로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싫은가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큰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흥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은 분명히 명령했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흩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우린 좋아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만나는 세상, 깨끗한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으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섬김을 받는 일에만 익숙합니다. 모두가 어른이 되려 하고 모두가 대접받기를 즐거워하고 모두가 아첨하고 편협합니다. 자기 외에는 다른 것들도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외의 모든 것들에 인색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자기 집중적이어야만 비로소 만족합니다. 항상 그래서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교회는 너희가 그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 오직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는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빛이요 소금으로, 어쩌면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저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저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저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너희가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으면 이제는 그 복음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교회가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성도인 너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것이 건강한 성도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그죠?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